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능하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암송이 되면 제일 좋고, 암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목사님 딸이 지금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잖아요. 작년에 외웠으니까 벌써 2학년, 4학년 때 다 외웠네. 이거는 다 외웁니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 외울 수 있을 정도면 나는 다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도저히 못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병원에 가봐야 돼요. 나는 노력해봤는데도 이 정도도 못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자,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이죠. 때가 이름에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잠깐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도 또 공부나 학업에 스트레스 받는 이때에도 너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앉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드릴게요. 한번 줘볼래? 이거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들어가 있죠. 설교 노트입니다. 그 한 주에 한 페이지씩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두 개씩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한 주에 한 페이지, 많든 적든 한 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꼭 적으시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교회를 못 나가고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화면만 보지 마시고 메모장을 적어서 나중에 갖다 붙이면 되니까 메모장을 갖다가 오늘 예배 제목과 본문을 쓰시고 오늘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 남는 것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항상 꼭 중요한 거 마지막에 결단을 꼭 적어야 됩니다. 결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최소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공과 공부 교재가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공과 공부 교재를 없애고 이것을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이니까 설교 노트를 내가 안 써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설교 노트를 쓰고 공과 공부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설교 노트는 내가 많이 못 적더라도 꼭 적으시고 한두 줄이라도 적으신 다음에 마지막 꼭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이 없으면 나는 그냥 그 시간만 듣고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답을 주세요. 샬롬이라고 또는 하겠다고 했으면 아멘이라고 답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3명밖에 답을 안 달았어요. 지금요. 선생님 빼고는 2명밖에 안 되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본문의 말씀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평생에 이 식사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다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식사를 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완전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초대되어 함께 식사할 때까지 기다리실 정도로 이 식사 자리는 보통 식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식사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는지는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이 자리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겉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모습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이 자리가 예수님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운 자리, 또 은혜가 되는 자리, 또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조금 예측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 식사가 왜 귀하게 여기셨고 또 소중하게 여기셨고 평생을 기다리셨을까? 왜냐하면 이 식사가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식사 자리인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정말 간절하면 이 예배 자리가 1시간이지만 이 자리 자체가 내 삶이 바뀌거나 또 내 삶에 완전히 변화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특히 남학생들은 나중에 그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군대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교회에 가서 눈물 안 흘린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의 삶이 고달팠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쭈르륵 나옵니다. 왜요? 힘들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내 삶이 힘들면 그것 자체로는 좀 그 사람한테는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좀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 만한 거 다 잘하고 부족함이 없고 또 공부도 잘해. 뭐 열등감도 없어. 그 사람 자체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또 공부할 때 공부를 해도 성적이 더럽게 안 나오거나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고 있을 때 이것 자체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면 이 예배가 더욱더 간절해진다는 것이죠. 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 말씀을 위주로 볼 텐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감정, 어떤 기대감을 나타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이죠.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추석이나 명절, 추석이나 설 때 목사님이 어릴 때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또 방식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뭐 자세히 잘 몰라요. 제사를 안 지낸 지 오래돼가지고 뭐 홍동백서, 뭐 빨간 거는 뭐 오른쪽에 놓고 하얀색은 뭐 서쪽에 놓는다. 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 올리면 되고 올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에 지켜야 될 전통적인 예식이 있습니다. 뭐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밤이 새기 전에 다 먹어야 되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 때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으로 대대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는 전통적으로 4번의
짠 건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아침에 이걸 드렸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오늘 간이로 합시다. 음료를 들고 4번의 건배를 할 텐데 우리는 한번 우리가 지금 6월절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위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4번의 건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원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속량이라는 건 알죠? 죄에서 우리를 이제 돈을 주고 값없이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사는 거죠. 바꾸는 거죠. 리디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4번의 건배를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들으시고 오른쪽에 드시고 자, 첫 번째 자는 이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첫 번째 자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건배합니다. 자, 건배할 때 자, 준비하시고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무거운 짐에서 빼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서 이게 가족들과 첫 번째 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잔은 말씀이 똑같은 것처럼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자, 노역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두 번째 짠을 합니다. 자, 바로 식사 전에 이 짠을 하는데 자, 노역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노역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짠. 자, 세 번째 짠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다시 얘기하지만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겁니다. 그걸 속량이라고 하죠. 값없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식사 후에 바로 이 잔을 마십니다. 자, 속량의 은혜를 위하여 시작. 속량의 은혜를 위하여 하면서 이거 세 번째 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보세요. 우리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하신 거에다가 더하기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세 번째 잔을 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끝나고 마시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4번에 위하여 건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사지선다형 중에 한 가지니까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 위하여는 몇 번째 위하여일까요? 그냥 손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다. 1번. 자, 두 번째 2번이다. 아, 몰라요. 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1번은 무거운 짐에서 빼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없어요? 자, 2번 노역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짠이 몇 번째 짠인지 지금 맞춰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속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 선생님 한 분. 자, 그렇지. 네 번째 짠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의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가 몇 번째 잔인지 한번 추측해 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몇 명이요? 오케이. 방금 든 거였어? 아무것도 안 든 사람 뭐야 그냥. 자, 보세요. 아이고 잔소리 같으니까 안 할게 그냥. 자, 어찌됐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답은 아니지만 세 번째 잔으로 추측합니다. 세 번째 잔이 뭐였죠?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속량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짜냈죠. 속량이 뭐라고 했어요? 내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짜냈습니다. 여러분, 속량하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신 거야. 근데 그 액수가 얼마라고 했죠? 뭐 짐작은 안 되지만 1만 달란트,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최소 4조 이상입니다. 최소 4조 이상. 그러면 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능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그 집에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인 집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대신 그 피값을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유월, 과월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6월절이 개념이 이제 시작됐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을 마시시면서 이 6월절의 피의 그 진짜 피, 완전한 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어떤 그 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세 번째 잔으로 제자들과 짠하고 있는 거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고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이에 잔을 받으사 뭐 했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보십시다.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걸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또 아픔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 호산나 다윗의 son 찬양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등을 돌려가지고 내일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귀싸대기를 갈기고 또 십자가 위에서 홀딱 벗겨가지고 피를 말려 죽일 것이라는 거를 이제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내일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게 앉아서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잔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처음에도 잠깐 기도했지만 그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확진자 1위죠. 뭐 4명,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은 지금 확진자라고 봐야 되고, 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 상황에서 지금 극적으로 막 쫙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리가 빈 게 왜 그래요? 코로나 걸리거나 또 옆에 유증상자가 있으면 또 예배 못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 마찰도 많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생이지만 밖에서 자영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보면 지금 전쟁 때보다 더 심한 상황인 거죠. 가게 문을 닫고 뭐 파산하고 빚을 져서 가족이 파탄나고 그런 절망적인 뉴스가 들립니다. 사회 경제 또 전반적으로 이게 뭐 좋은 소식이 안 들려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이제 중국이 대만도 꼭 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뭐 가을쯤에 갈 것 같다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을 막 빡빡 쏴대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감사할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내 상황도 모르고 내 실정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닥치고 사랑하라고, 닥치고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어떤 결정적인 뭐라고 그러죠? 펀치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마지막 그거 뭐죠? 기를 모았다가 마지막에 한 필살기. 그렇죠.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마지막 필살기가 됩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엘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요한의 삶을 보면 감사할 것이 쥐뿔도 없을 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꿔서 완전히 역전의 삶을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만 봐도 그래요. 요셉이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깜빵에서 누명 쓰고 그냥 죄수로 평생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일 때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 보세요. 로또에 1등이 당첨됐어요.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은 내가 없는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목사님이 옛날 때 교회 갈 때는 사탕 하나만 줘도 겁나 감사했습니다.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도하러 나갈 때 보면, 예전에 물론 다른 교회에서 들은 얘기지만, 제가 시절 어디 공원에서 전도할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야, 우리 뭐 너 교회 다녀? 하면 예수님 믿어야 또 물어봤더니 걔가 첫 마디가 교회 가면 뭐 줘요? 그러더라고. 왜? 뭐 줘야 돼? 했더니 저기 다른 교회는 얼마 전에 MP3 줬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웬만한 거 줘서는 별로 감사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셨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그의 삶으로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요즘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안 나가서 예배드리고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꼭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 성도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좋습니다. 어떤 마음을 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한 사정에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현장에 예배드리든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더라도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시 얘기하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내가 일주일의 삶을 볼 때 내가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았냐? 솔직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군인으로 따지면 전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봤는데도 좀 부족하다. 그럼 너는 어땠냐? 넌 어땠냐? 네 삶은 어땠냐? 라고 교제하는 거죠. 난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승리했어. 그럼 내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나도 힘들었는데 저 친구는 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았구나. 나도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노트를 다시 한번 쓰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결단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단이잖아요. 그걸 다음 주에 왔을 때 네가 지난주에 그런 결단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살아보니까 어땠어?
난 그렇게 친구한테, 내 동생한테 이번 주에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보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용서가 안 됐어. 왜 안 됐어?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또 귀싸대기 갈고 싶더라고. 그럼 이번 주 어떻게 해보고 싶어? 정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뒤집이 없지 않도록 좀 내 마음을 추스리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할 거야. 그리고 이번 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어 라고 하는 나눔이 있어야 되죠. 그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혼자 집에서 교회 차려놓고 혼자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하고 또 뭐라고요?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눔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멍하니 그냥 화면만 드리고 있다 1시간 끝났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와 또 나눠야 됩니다. 엄마든 동생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댓글이든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눔이 있어야 되죠. 또 게다가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또 어려운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눈물 닦아줘라, 나눠줘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주시면 10억 중에 1억을 11조 하고 9억 중에 또 일부를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 중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초코파이 하나를 누군가와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그 1,000원을 나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겠냐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 100원 한 푼도 다른 사람과 나눌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그 사람에게 있는 재물은 복이 아니라 그거는 더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돈을 나누든 시간을 나누든 내 어떤 정성을 나누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기뻐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 놀라운 황금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눔을 나한테 예수님께 나눴다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나눔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움켜쥐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황금률을 여러분들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에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내 믿음의 결단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일부는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거, 또 그 중에 일부는 내 거, 끝이 아니라 그 중에 또 일부는 남한테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께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거. 근데 이거를 남하고 막 나누지 않고 내 것으로만 채우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들을 취소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나눌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내 시선이 가했을 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이제 쿵쾅쿵쾅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 나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고 나누는, 저희 교회 이름처럼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사랑하고 나누는 저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